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 기사, 부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의 부활 기사인데, 마가는 특별히 예수 사건,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예수의 공생의 기간, 전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연극과 같은 그 드라마를 쓰기 위한 이 대본으로 마가복음을 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런 문체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었죠. 16장, 오늘 이 본문으로 끝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8절까지 마가가 쓴 복음서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의 이제까지의 문체와 사뭇 다른 그런 용어들, 그런 문체가 보인다 해서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가는 연극의 드라마 같은 그 형태로 이 복음서가 읽혀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역설적인 이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문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아이러니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사에 있어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시간을 다루면서 문장을 시작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2절도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이 안식일로 규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정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하루 24시간을 하루라고 날짜를 계산하는데, 유대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게 멈춰야 되니까,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복음서마다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 하루 전에 장례가 다 끝났다, 무덤에 묻혔다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 움직임이 없이 만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대로 온 세상도 조용하고 어두움 가운데 지금 오늘 16장 1절은 안식일이 막 지났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오후 6시가 지난 다음에 이 세 여인이 향료를 구입했다 하는 이야기가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향료를 들고 같은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쯤 해 뜨기 직전에, 그러니까 밤새 기다렸다가 해 뜨기 직전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걸린 시간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안식일 날 그대로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동이틀 무렵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진 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까지 3일이 걸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 모든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이 성전이 헐리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켰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3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16장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왜 여자들 3명이 소개되고 있는가?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지금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처형 장면을 지켜봤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마가는 왜 그것을 주목해서 여인들을 주목하라고,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날 헤로인, 아주 주인공들이다라고 이 복음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에필로그에 그 이야기로 쓰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하는 것을 묻는 이런 아이러니 기법으로 마가복음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빅3로 알려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이 보여줬던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은 성급함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이거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할 때 지키지 못하고 얘기하고 세속적인 관심에 눈이 어두워진다거나 어떤 일을 더 하거나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만을 궁리하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또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된 그 예수의 이 시신의 장례의 절차로서 향료를 뒤늦게나마 발라주려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여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가.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문학적으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도 무서워 떨고 있었고 두려워해서 여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인데 부활을 증거하고 이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라고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두려워서 떨면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전해야 되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다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뭔가 어떤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가의 기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는가,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치 안개 속에 덮이듯이 복음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지금 빈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9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 여인들이 찾는 그 예수는 지금 어떤 묘사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은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죽었다 하는 것 같고 살았다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아주 처절하게 로마가 만든 모든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를 다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사형 틀이었어요.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고통은 느끼되 기절시키지 않고 의식이 살아있게 그 고통을 스스로 느끼면서 끝까지 죽음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낸 이 문명사회 로마가 만들어낸 죽음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오늘날 사형 이 도구, 목에 거는 그 목줄이라든가 전기 의자 이런 거죠. 사형 시키는 그런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오늘 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의미를 갖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오르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주님의 보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왕의 보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야기가 계속 그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안식일을 전후로 해서 어두움을 색채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주로 다 저녁에 일어난 일,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이 어두워진 모습들, 금요일 날 오후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음, 암흑, 이것들이 계속 깔려 있었어요. 색깔로 따지면 짙은 회색에서 암흑 같은 칠흑과 같은 검은색으로 장식을 하다가 부활 후 첫날 그 어두움을 뚫고 여인들도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린 그 시점에서 동이 터오르는 것을 지금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은 끝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빛이,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이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일이 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대학생들 설교하고 그럴 때, 가르칠 때 십자가를 왜 우리 금목걸이 만들어가지고 달랑달랑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그게 조금 빈정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것인데 참 가슴에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대충 그 학생도 빈정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저도 굉장히 아주 큰 모험을 한 셈이죠. 근데 그 학생이 아주 담대하게 손을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고 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이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등으로 넘어갑니다. 이 목걸이로 금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근데 제가 과거에는 십자가는 고난의 이 상징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어야 되고 이렇게 마치 고행하듯이 이런 마음의 자세, 뭔가 좀 진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게 좀 빈정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틀린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어두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에 대한 개념,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주님께서 부활과 더불어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왔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자랑해왔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주님의 복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발견하시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수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고난이 아니라 왕좌에 이르는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향한 길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고난만을 경험하라는 그런 고난애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영광된 부르심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신다면 이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꺼풀 더 벗기고 깨닫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나누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굴의 문이 열렸죠. 굴러졌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롤링 스톤이라는 거예요. 롤링 스톤, 굴려진 돌. 롤링 스톤스 하면은 영국의 이 락커들 생각나죠. 5인조 만년 2등짜리들. 왜냐하면 비틀즈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또 돈은 더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이 롤링 스톤이라는 말은 정말 아주 좋은 이 말이에요. 굴려진,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렸다는 거예요. 굴려졌다는 거예요.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롤링스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참 세상 사람들도 더 많이 이렇게 알아서 먼저 사용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저희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용어들을 자꾸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곧 주님은 무덤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은 누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굴려진 돌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지쳐 있고 세상의 문제의 거리들로 씨름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 어두웁고 아직 절망에 놓여져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 투성이고, 여기에서 오늘 이 열려진 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내 안의 어두움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은 굴려졌습니다.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 영광된 왕좌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신비 가운데 참여하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빛을 향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인 것을 자랑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